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참 2024년도의 한 해는 다른 어떤 날 한 해보다 가슴이 아프고 국가적으로도 가슴 아프고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참사를 인하여 오늘까지 179명의 그 화염에 불타서 죽은 그 사람들의 시신들을 너무 새카맣게 누가 누군지 몰라요. 5분의 시신을 최종적으로 DNA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됐다. 그 중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면 가급적이면 이 날개 앞에 타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날개 뒤에 타면 소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심하지는 않지만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좌석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 요즘 다 좌석 지정할 수 있어. 비즈니스석이 아니면 이코노미석이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앞에 비용을 국내선 같은 경우는 비용은 한 1, 2만 원 더 주더라도 가급적 앞에.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비행기 추락 사고 나면 뒤에보다는 앞에가 살 확률이 많다. 이런 바람으로 좀 앞에를 선호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행기 사고를 겪어보니까 오히려 뒤에 있는 승무원이 착륙할 때 앉아서 안전벨트 먹고 이까지 다 매는 승무원이 매거든요. 그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치고 나가니까 하염이 앞에서 뒤로 오니까 그 승무원 남자가 딱 2명 살았거든요. 한 사람은 34살, 한 사람은 25인가 6인가 남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이거 뭐 사고는 어딜 타든 생명의 주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구나. 그걸 한번 깨닫고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2명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임. 이런 일을 두고 모 목사는 하나님이 사탄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참 유족들이 들으면 한 번 더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죠? 신문 기사에 보면 일가족이 평생에 한 번 비행기를 못 타다가 육순, 칠순, 그것도 방콕에서 만났어. 그 아들은 해외에 파견대에서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데 국내 사람을 다 방콕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고 다시 그는 해외 파견된 거로 가고 부모 형제들은 국내 돌아와가지고
17명이 죽었는 그런 참사가 겪었죠. 보통 제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 가서 밤에 가는데 아마 방콕에서 온 거 봐요. 그러니까 낮에 아침이니까. 예, 이런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런 179명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는 걸 운명을 다른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도 정국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그 기업이, 대주주 기업이 모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을, 많은 아이들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죽음으로 가정의 파탄으로 내몰되지만 이번에는 또 그 거를 위해 항공사를 인수해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을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로 합니다. 이윤의 추구를 하는데 그 이윤이 생명을 살리는 이윤이 돼야 되죠.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하면 그건 기업이 아니죠. 오늘 이런 사회에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도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5세까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케 하고 들려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가? 32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의 깃발을, 자기 땅에 깃발을 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내 땅이라고 깃발을 꼽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왔으면 집과 집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장이 있잖아요. 이 담장 안에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거죠. 깃발이라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을 중에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 그의 기업인가? 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그의 기업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말에 옛날을 기억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지금까지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옛날을 기억하라니 이 옛날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중에서도 10장 11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몇 장요? 10장과 11장. 11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12장은 아브라함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쭉 계시까지 나옵니다. 그 이전에 6장부터 9장까지는 인류가 노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고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후에 많은 민족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은 여기다. 이 옛날이라는 말은 조상들의 세대와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방법으로 후대에게 개선되었는가? 지금이야 종이가 있고 기록자도 많아 기록이 쉽지만 기록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어른들의 말을 자녀들이 듣고 기억하면서 또 자녀들이 성장하여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됐다는 거죠. 이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의 연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에서 기억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역사이기도 하고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장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선택 야곱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이 광야 같은 황무지, 야급 강식이 펼치고 강한 자는 강해지고 약한 자는 한없이 약해지는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를 모여 호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꼬맹이가 가끔 눈이 아프다 그래요. 저기 복음입니다. 어제 안과에 가가 진료를 받는데 5시에 가는데 벌써 마감이 됐더라고요. 병원은 6시까지 하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 마감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끝났다는데 뭐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의사의 아들이 아닌 이상 의사의 의사의 어떤 친인척이 아닌 이상 못 고치죠.
오늘 갔어요. 다시 애랑 나랑 조금 눈이 아프다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밑에 여기 이게 뭡니까 눈썹인가 아랫 눈썹이 자꾸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찌르니까 알레르기가 있고 염증이 있고 꼬맹이는 아프다 그러죠. 근데 이게 4살, 5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대요. 그러면 다행인데 없어지지 않으면 뭐 밑에 땡기는 뭐 그렇게 수술이 있다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내가 꼬맹이를 앉혀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다는 이유를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데 저는 평생 몰랐어요. 눈동자, 오른쪽 눈동자가 어릴 때 뭔가 맞았는지 뭐 이렇게 부딪혔는지 눈동자 보통 사람 눈동자는 동그란데 저는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더라고요. 눈동자가 눈동자는 신체 안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제가 뭐 어릴 때 그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찌그러졌는데 뭐 30년 이상이 없으니까 그게 뭐 그래도 지금 요즘 안과를 찍었으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뭐 그 대충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60평생 살면서 처음 알았어. 이때까지 안과에서 아무 말 안 해줬어. 근데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진료를 뭐요? 잘 본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도 볼 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같이 줄 테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럴까요? 황무지에서. 어디에서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사건 사고가 많고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지켜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뭐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주신다. 자, 11절에 어떻게 지켜주시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요 어미는 독수리 새끼 둥지 아래 가시를 잡고 이렇게 가시 나무를 해가 자꾸 이렇게 연하요.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크면서 가시가 있으니까 자꾸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뭐요? 안락함에 있는데 안락하면서 계속 살면 되는데 가시가 자꾸 아프니까 찌르니까 자꾸 나온다고 날개를 자꾸 퍼대긴단 말이냐. 그죠? 날개를 자꾸 퍼대기. 왜냐하면 그게 모주에서 자꾸 아프니까 그게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독수리는 보통의 평지에서 키우지 않죠. 아주 높은 절벽 같은데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뱀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뱀은 알을 잘 먹잖아. 그렇게 처음에는 보호하다가 나중에는 이 계속 부모의 보살핌이 부모는 늙은데 그러니까 이 가시를 물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금자리를 위하면 새끼가 이 가시 안 찌려고 자꾸 이렇게 푸닥푸닥 그렇게 힘이 생기고 자꾸 찝히니까 밖으로 나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미가 보고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뭐요? 떠지는 거. 떨어질 때 새끼가 그냥 안 떨어져. 하다가 떨어져. 그걸 또 밑에서 받아서 또 올리고 또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올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은 하는 거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독수리를 비유하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더욱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연단으로 바라는 거예요. 연단으로. 그래 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연단 없는 건요, 여러분. 연단 없는 신앙은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이런 신앙은요, 잘 될 때 주여 잘한 것 같은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면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 영벌로 보내지 않기 위하여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한 것처럼 한다.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이를 알면 신앙은 점점 단단해지고요. 고난의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러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하면 이런 신앙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영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놔두지를 않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입니다. 이런 반석이라는 것은 저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저는 수없이 들어봤지만 반석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는 거예요. 꿀.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이 꿀이 보통 꿀입니까? 반석에서 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 반석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꿀이 나오게 하신다.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젖과 뭐요?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 14절에 그러죠.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영생의 삶도 뭐요? 풍요롭게 하신다. 그것은 고난을 견뎌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과 평화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가는 백성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올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이 미래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과 쓰라림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기업으로 삼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2024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 2025년을 하나님께서 오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2005년 이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2025년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신앙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절망을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 안에서도 강함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